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와 함께 이렇게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서 묵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말씀까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요셉이 옥에까지 갇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에 갇힌 지 얼마가 됐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그래서 우리는 40장에 있었던 일들도 넘어서서 지금 41장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40장에 보면은 그 옥중 생활하고 있는 중에 거기 감옥에 이제 술 맡았던 관원장과 떡 맡았던 관원장이 거기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그들이 어떤 임금을 해하려고 했던 일에 그 연관되어진 자로 알려져서 이제 두 사람이 다 갇히게 된 거죠. 네. 어느 날 꿈을 꾸죠. 한 사람은 이제 떡반죽 그릇을 이제 이고 가는, 그런데 까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는 이런 꿈을 꾸고, 한 사람은 이제 포도주 잔에 그 포도주를 짜서 바로 앞에 드리는 그런 꿈을 꾸죠. 그러나 그 꿈에 대한 해몽도 그들은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이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 있다가 그 꿈처럼 떡 맡았던 관원장은 이제 처형을 받게 되고, 술 맡았던 관원장은 다시 복직을 해서 바로를 섬기는 자리에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41장에 보면은요,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와요.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 동안 전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40장과 41장 사이에는 한 2년의 시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침묵하는 시간이 성경 속에 가끔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죠? 이스마엘을 낳고 오랜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도 우리는 기억하죠. 침묵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는 그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정말 안이 돌아보는 것이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알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셔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잘 겪어야 되는 거죠. 그때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조용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요셉처럼 잊혀진 세월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잘못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렇게 침묵의 시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에 사람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일을 살피면서 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을 한번 보셔요.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이죠.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낳은 자식이고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죠. 그러나 혹 잊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도 잊을 수 없을 때인데 하나님이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잊지도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럴 때가 있죠. 그때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도 없고 나를 떠나신 적도 없고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예,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다 볼 수 있고 곁길로 나가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기간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연단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고요. 훈련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아니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 한 단어에 상당히 큰 이렇게 어떤 무게 있는 단어로 보았는데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만 2년 후에. 왜 2년 후에 그러지 아니하고 만 2년 후에라고 그랬을까? 41장 1절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때가 채워졌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거고요. 그걸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행동 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꿈에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가를 우리는 41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때가 찾아 이 말이에요. 어떤 때일까요? 요셉이 사실은 30살 되던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30이라는 나이는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왜냐하면 30살이 되지 않으면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30세 이전에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그 꿈을 아주 잘 해석했다고 할지라도 관직에 올라갈 수도 없고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은 뭐예요? 2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그것은 정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큰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가 되자, 때가 찾아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거죠. 바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인지 우리 알죠? 탐스러운 소죠. 그죠? 살찌고 기름지고 탐스러운 소가 7마리가 올라오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주 든든하고 푸근하고. 그런데 잠깐 시간이 지나자 또 이 말라 비틀어진 소가 올라와서 그 7마리 소를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죠? 깨어났어요. 이게 무슨 끝입니까? 이게 무슨 꿈일까? 그리고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엔 아주 정말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돼가지고 탐스러운 이삭들이 이렇게 7개가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러더니 또 얼마 있다가 또 이번에는 그냥 쭉정이뿐인 그런 마른 이삭이 올라와서 7 이삭을 또 삼켜버린 거죠. 깜짝도 놀라서 깼어요. 그러고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꿈을 해몽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같이 풀어내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들을 보내어서 애굽의 점술가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이 꿈을 말하고 그걸 해석하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사실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일까 저것일까 많은 판단들을 합니다마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거기서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마는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이 이제 바로에게 말하죠. 내가요 2년 전 일이 생각났어요. 2년 전에 내가 그때 정말로 제게 화를 내시고 저를 옥에 가두시지 않았더랬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 보디발에 있는 그 감옥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어떤 한 사람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 사람의 꿈대로 됐습니다. 누구냐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참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흥분된 시간이겠죠. 그죠? 물론 나이가 30이 됐어요. 17살에 애굽에 잡혀와가지고 13년의 세월토록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도 했고 감옥의 생활도 했고 감옥 생활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감옥에 갇혀 있었고 도와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 하루하루 지나서 2년이라는 세월도록 다 지났고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을 때 요셉은 또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놀랄 일도 아니지만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번 14절 볼까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런데요 요셉의 대답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여기서 다시 요셉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을 잘만 보이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말하죠. 사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자신을 감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도둑질을 하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죠. 근데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5절에도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이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28절에도 그래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오. 그냥 나 말하는 모든 내용 속에 하나님이 아마 그 바로의 생각 속에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의 종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가 17살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왔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작아지지도 않았고 원망스럽지도 아니하고 자랑스러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내 인생의 문제만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고 있고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나라의 운명을 이끌어가고 정해주시고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요셉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그는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왜요?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종노릇 할 때뿐만 아니라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 형제들이 내게 절하게 될 그 것, 부모까지도 내게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절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요? 이런 비전이 있나요?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그는 감옥에 힘든 때에서만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는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38절을 볼까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로가 한 얘기입니다. 예.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까지 가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 인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죠? 얼마나 높은 자리일까요? 여러분 40절을 보세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42절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그냥 수직 상승한 거죠. 감옥에서부터 총리의 자리까지. 아니 총리 자리뿐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누구보다 높아요. 바로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이 요셉에게 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서 이제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상황이 전개됩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47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정말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어떤 생각까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나는 그 앞에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으면 그는 아마 거기서 교만하에 극에 달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아니 자기가 얼마든지 그 물질을 쓸 수도 있었거든요. 아니 풍년일 때는 그 물질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흉년 들기 시작합니다.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요. 그리고 흉년이 와요. 자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는데 모든 일을 이제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나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자녀를 두게 합니다. 자, 51절 52절 볼게요.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라는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지켜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애가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정말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에게서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게 맡겨주는 일을 최선을 다한다. 요셉의 모습이죠.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맡아서 맡겨진 일 충실하게 잘했습니다. 그죠? 감옥에서 간수의 일을 할 때 맡겨진 일 잘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런 7년 풍년의 때에 흥청망청하지 아니했고 대비책을 잘 세워서 곡식을 쌓아두어서 7년 흉년을 풍성하게 넘기고 자기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까지 양식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풍요로움을 준비한 것은 그가 정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달러를 맡았습니까? 2달란트를 맡았습니까? 1달란트를 맡았습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죠.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자가 지금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거기 단어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나와요. 3절에 39장 3절에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것을 보았다. 예. 그럼 그가 비록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가정에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 자신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요셉의 그 보디발의 가정이 형통한 거예요. 형통의 통로, 축복의 통로. 23절도 그래요. 39장 23절에도 보면요,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들어가자 감옥에 있는 사건들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자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땅에 풍년의 때를 넘어서서 흉년의 때를 풍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늘 생명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들로 보시면 그건 너무나 해석이 가벼운 거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영적인 생명. 그렇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 지옥에 그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의 땅에 빛이 들어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빛의 통로이신 거예요. 빛이시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빛의 통로셨던 거죠.
감옥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감옥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이건 그냥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신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죠. 생명의 통로가 되어진 거죠.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제는 그 역할들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말은 네가 예수 믿으면 너만 아니라 그냥 네 가정도 자연적으로 복을 받아, 이 얘기가 아니라고. 너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들은 그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그에게서 생명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해야 할 일, 뭐예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 여러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뭐예요? 비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이렇게 쓰시기 원하는구나. 보디발의 가정 속에서 가정 총무로 지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서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거기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거죠. 모든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건져냅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인 굶주림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양식이 아니고요, 영적인 양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사서 임금에게로 돌립니다. 여러분, 뭘 주고? 양식을 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주님을 주고 그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돌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출애굽기가 열려요. 나중에 이제 또 창세기 50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출애굽할 때에 부탁을 하죠. 내 시신을 메고 나가라. 그 사실 출애굽할 때 그 바쁜 중에, 그죠? 그 밤중에 다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잖아요. 모세는 요셉의 시신을 거두죠. 그걸 메고 나가죠.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에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요셉의 장례 속으로 들어가요. 요셉의 죽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 안에? 예수의 죽음 안에.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요셉을 장례함으로써 출애굽이 끝나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 구원의 모든 과정이 요셉의 장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 바로 거기까지 열릴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주님의 사역이었구나.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작은 예수들, 우리들의 사역이 바로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가진 자들의 삶,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자녀의 역할이든 어머니의 역할이든 아버지의 역할이든 직장 안에서 기업인의 역할이든 근로자의 역할이든 그죠? 교회 안에서 교사의 역할이든 집사의 역할이든 장로의 역할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